로마서 8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큰 깨달음과 담대한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에게 그 고난 가운데서 담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읽는 28절까지 이르러서 성령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고난과 성령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야 될 길이 오직 성령임을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주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았지만 인간의 지혜로 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정치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하는 데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장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림에 있어서 사실은 욕심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라서 제 바람이 있다면요,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셨지 않습니까? 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들리는 말씀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3년을 작으나 깨거나 늘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면서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그게 제자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 했죠.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쎄쎄쎄 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함께 제자 되는 훈련을 했죠. 그것이 제자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말씀의 은혜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말씀이 언어가 되고 말씀이 행동이 되고 말씀이 가치관이 되고 말씀이 믿음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면 이제 나가서 전하는 것이지요. 이 단순한 원리가 실제로도 사용되어집니다. 현대에도요. 북한에서 탈북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만 한 달 동안 들려주고 읽고 하게 했더니 성령을 받아서 탈북했던 자들이 목숨을 걸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북한 선교를 하는 목사님들에게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제 욕심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현대생활 가운데 바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삶에 주목하게 하고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런 면으로도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듣고 대답하고 하면서 주야로 이 말씀을 함께 하면 졸업할 자들은 저절로 그 마음에 큰 불을 받아 나갈 것이고 아직 배움이 부족한 자들은 날마다 모여서 정말 생수를 들이키는 것처럼 그렇게 들이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 그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그런 갈증을 느끼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오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주일에 믿음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니고 행함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 행함이다. 이 중심이 뭔가 하니까 보통은 내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을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것,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는 것, 이렇게 개념으로 믿음을 이해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드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요구될 때에 우리는 혼란함을 좀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율법에 있어 행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하지 마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다가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만 필요하고 행함은 필요 없다는 이 바울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아직 이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성도들은 여기에서 갈등을 느끼는 거죠. 행함이 필요 없다 해서 오직 믿음이구나 해서 오직 믿음 개념을 생각했는데 다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혼란스럽지만 참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율법과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으로 오늘 주제인 이 성령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율법의 행함과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차이가 뭔가, 그 다음에 이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뭔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첫째는 율법의 행함과 믿음의 행함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것이요. 두 번째는 믿음에 있어서 이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으로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왜 성령으로 살기라고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율법과 믿음의 비교를 먼저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니까 믿음은 어떻게 다르고 율법과 또 믿음은 율법과 어떻게 같은지 세 가지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 이건 무엇이다 하는 정의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반면 믿음은 사람이 그 의에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의를 그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의가 뭔지를,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뭔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 어떻게 것을 하면 죄가 되는지, 무엇을 하면 선이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그러니 너희는 죄 짓는 삶은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율법이었다 하는 것이죠.
정의입니다. 정의. 이거는 이거다 하는 정의예요. 그런데 그 일에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실패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한 사람도 100% 온전히 지켜낸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에는 그 율법을 지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다가는 평생 가도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겠다. 그러니 내가 그냥 구원을 줄게. 그냥 의를 줄게.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행위로 내게 다가오려고 하지 말고 그저 주는 의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 이게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은 구약과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이 있어요. 구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의를 요구하시다가 요구하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신약에서는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행위가 그 율법과 믿음에 다 있지만은 이 정의에 있어서는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에는 그 행위가 지키는 것이지만 믿음에는 그 행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할 때는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가 네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 할 때는 이 믿음, 이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정의에 있어서 율법은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이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요구하는, 삶에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신약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를 믿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예요. 이 정도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과 다른 점이 뭐냐? 행위에 있어서 그 차이점과 다른 점을 봅시다. 율법도 행위가 수반되고 믿음도 행위가 수반되는데 무엇이 같고 다른가? 율법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행위에 있어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똑같은데, 행위가 있다는 것은 똑같은데 그 주체가 달라요. 그 주체가 뭐냐니까 율법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를 내가 의지해야 돼요. 내 행위가 중심이 내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실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는 이 행위가 믿음 행위란 뭔가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 그 의를 위한 나의 행위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게 반대로.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에 있어서 내 힘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그들의 행위의 요체였어요.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런데 신약은 반대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자복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구원함을 베푸시기를 믿음으로써 내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덧붙이는 행위들, 할례를 받음이나 또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음식을 구별하는 것이나 그 어떤 행위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과 관련돼서 의로워지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의에 있어서는 그 주체가 구약은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의에 도달하는 행위가 중심이었다면 신약에는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내가 의로워지려는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나의 시도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행위가 수반된다. 그걸 믿음의 행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인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완벽한 이해를 우리는 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믿음과 율법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있어서의 관계입니다. 관계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없이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원수예요. 언제부터? 네, 선악과를 까먹고 타락했을 때부터 원수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실제 원수처럼 대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원수란 게 뭐죠? 원수라는 게 여기 감정 차원에서 현대인들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라는 것은 내 부모를 죽인 사람이에요. 원수라는 것은 내 삶을 산산이 깨트려버리는, 고의로 깨트려버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맞죠? 그쵸? 내 자녀를, 내 가정을 깨트려버리는, 고의로 깨트려버리는 그 사람이 원수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원수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신다는 그런 감정 차원, 지금 우리가 그 세뇌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문화와 현대 사회의 어떤 그런 정서에 의한 감정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산산이 부수뜨려버렸어요. 고의로. 하나님이 창조한 전 세계를 다 타락시켜버렸어요. 고의로. 끝장을 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받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 형상을 가진 채 마귀에게 넘어가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했어요. 그래서 원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라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 화평하지 못한 거예요. 늘 벌받을까 두렵고, 늘 조금만 저거 해도 하나님 날 싫어할 것만 같고, 내 팽개칠 것 같고, 우리가 원수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만 안 지키는 순간에 원수가 될 거라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리고 그걸 다 지켜도 이제는 됐다, 이제는 안 지켜도 된다 하는 이 평화는 결코 오지 않아요. 왜? 내가 안 지키는 순간 또 원수가 되고 또 죄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율법은 다 지켜도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합니다. 원수된 것을 없이 하지 못합니다. 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믿음은 그 어떤 것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 하죠. 그 어떤 것 한 개조차도 안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이 깨트린 자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사실을 없는 것으로 하는 법적인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전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지렁이 같은 야고가 할 때는 그 구약의 그 백성들의 율법 아래에서의 인간의 무능함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 백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없이 율법 아래에서 얼마나 무능한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사랑하시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 있어서 정의와 행위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과 율법의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 안 되려고 그러고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스스로 화평해지려고 하는 건데,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믿음은 나의 행위를 이제 내려놓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호의와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행위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은혜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줄 믿어야 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걸 이야기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설명하면 막 나가겠지만 어찌됐든 믿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면 율법은 나를 믿고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내 차원에서 우리 사람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또 율법은 자기 사랑이라 할 수 있어요. 자기 사랑. 그러나 믿음은 주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을 이제 율법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제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내 차원에서만 보십시다. 믿는 사람, 자기 차원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자기 차원에서의 믿음이에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오해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두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 하나는 내 차원에서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차원에서 은혜의 차원에서 믿는 믿음이 있어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는 여전히 율법에서처럼 율법 속에서 자기가 자기 사랑 때문에 율법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오늘 현대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와 같이 믿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믿음은 자기에게 공로가 돼요. 믿음이 선물이 아니고 똑같이 믿음도 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치 뭐와 같은가 하니까 로또 복권 아시죠? 로또 복권 당첨 비밀번호를 미리 아는 꿈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받아 적어라. 26번, 33번, 7번, 4번 이래가지고 6자리인가 7자리인가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아무도 이 지식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데 나는 이 신비한 지식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내 사랑에서 나에 의해서 남들은 갖지 못한 의의를 내가 이 지식의 의의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나 모르겠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는 거죠. 너는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아.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지요. 교회에 나오면 구원 받습니까? 나오지 않으면 알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안 나와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조건인가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죠? 구원 받으면 보이지 않는 교회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고 보이는 교회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 나와도 기도 한 번 안 해도 돼요? 헌금 안 해도? 예. 지금 내 남편 5 둔 상태로도 바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 십자가에 달려갖고 죽기 직전에 믿어도?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 전혀 내 공로가 가미되지 않은, 이 공로가 가미되지 않은. 그런데 이거를요, 알겠다 하고 지식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영지주의, 로또 복권의 숫자를 미리 아는 것처럼
이걸 알아야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았어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식의 차원에서 이 구원의 지식을 습득하려는 차원에서 진리가 뭔가를 탐구한다. 이거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제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 믿음을 이해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믿는 것도 제가 말에 있어서 실수가 있습니다.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잘못된 믿음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돼요. 자, 내가 이걸 지식적으로 내가 습득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조건으로 다가가는 이런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믿는 것. 다시 설명할게요. 자, 너 구원받았어? 잘 모르겠어. 너 구원받았어. 너는 문제가 있고 너는 받았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 사랑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그래, 그 믿음을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길을 찾았고 로또를 알았다, 구원받는 방법을 알았다 하는 것과 똑같이 이 마음도 내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개념으로 이걸 분명히 의심하지 않고 믿어? 안 믿어? 하고 믿으니까 이 믿음을 믿는 거야. 이 믿음을 믿는 거야. 이 둘 다 자기 사랑에서 난 행위고 믿음의 이해입니다. 이거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요, 전에 그 사형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언약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기만 하면 잠을 자고 있건 울건 떨건 기뻐하건 아무 상관없이 언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요. 구원은. 그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느냐, 뭐 기쁘게 춤을 추고 있느냐, 이런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이제 그 6월절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있는데,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구원받는다는 지식을 얻었어. 옳지! 두 번째, 난 그걸 믿으니까 행복해! 그리고 안 발랐어. 그거 믿는 상태로 있었어. 이제 확인이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보이세요? 보여야 돼요. 율법처럼 여전히 자기에서 믿음을 이해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6월절 그 피를 바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들은 이 지식이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개념이. 근데 믿음은 그 개념이 아니라 실제 믿기 때문에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야 된다고. 맞죠? 두 번째, 그것만 발랐으면 믿음은 끝난 거야. 잠을 자건 불안해하건 믿고 기뻐하건 못 믿고 두려워하건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언약이거든. 그리고 그 언약이 행위거든.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라볼 때 내가 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나의 의도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것, 이건 귀신도 해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감정의 상태를 믿는 것. 아유, 나는 의심하지 않아. 이거는 하나님 언약이 없는 거야. 이 믿음은 없어. 하나님 언약이 뭐냐 하니까 우슬처럼 그 양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를 내 영혼에, 내 몸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을 더 이상 갖고 가려고 안 하는 거야. 교회 생활을 해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안 해.
내 마음에. 기도를 해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안 해. 이미 구원해 주신 걸 믿는 게 언약이야. 만약에 내가 헌금을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해가 갑니까? 자, 그래서 주님 사랑 차원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어떤 행위가 우리에게 나오느냐? 자, 잘 보세요. 아직까지는 행위가 안 나왔어요. 율법 차원에서는 하나님 구원에 대한 지식, 영지주의처럼 지식을 내가 알고 하나님 한 분이신 걸 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이런 감정 상태, 이게 지금 잘못된 믿음에 대한 이해라면, 바른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깨닫는 것.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자, 무슨 말인지 들리죠? 율법 안에서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왜 이 말 하는지 이해가 가죠? 이제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알고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바뀌면 안 되는데, 여전히 이걸 안 맞는다는 거와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내신 보혜사가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생기는 이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될 그날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에서 명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만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서 역사해서 나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효력이 있다, 이 이야기잖아요. 율법이나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어. 오히려 그걸 지키려고 한 자는 그 속에서 끊어진 자야.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이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깨달아지면 믿음이 없는 거지. 지식으로만 되는 거지. 교회는 뭐 구원 받아야 돼. 교회는 그냥 맨날 가는 거야.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역사한 결과 뭐가 생기는가?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야. 내 같은 것을 왜 사랑하셨을까? 오늘도 왜 찾아주실까? 오늘 같은 걸 나를 왜 손 안 놓으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마음을 돌이켜보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에 이 부족한 것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뭘 일으키는가 하니까 이제 믿음을 일으킨다. 믿음을 일으킨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게 있어요. 이해할 게 뭔가 하니까 여기서 이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삶으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삶으로서의 고백적인 믿음과 행위의 믿음이 다 포함되는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복음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생겨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는 이걸 칭의라고 말하고, 이 칭의를 성령이 조명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깨닫게 하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주님 사랑에 의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이라. 그래서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는 것도 성령으로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라고 부르는 거죠. 믿으니까 부르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부르는 것은 뭘로 가능하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아멘. 그러면 아까 자기 의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주여 주여를 주여 부르는 것을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주로 의지하고 여기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면 늘 가짜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 동의되시나요? 진짜로 내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는, 마음에 진짜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가는. 가짜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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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든지 거짓 선지자들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진짜 믿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또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니까 아까 드린 말씀을 해석하자면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는데, 아, 그래? 이게 믿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의심이 들 수도 있지.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참인가 막 혼란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내가 확 믿을 수도 있고 나는 막 아닐걸 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써 그 보혈을 드디어 의지하게 돼. 진심으로.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와닿기 시작하는. 그가 남이 아니고 멀리 있으신 분이 아니고 내가 떡볶이 사 먹을 때 쓰는 돈과 같이 구원받기 위한 티켓이 아니고 그의 눈이 보이고 나를 위해 흘린 그의 피가 보이고 나를 위해 찢긴 그의 몸이 보이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의 눈빛이 보이고 이용하려고 했던 얄팍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인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다 했던 그 잔인한 내 심성이 보이고 그런데도 나를 알면서도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사역자 삼으시고 구원 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하신 그분의 그 눈빛, 그리고 단 한 번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 그분의 표정, 그것을 보면서 내가 사랑을 느끼고 난 이제 이분 없으면 못 살아, 절대로 못 떠나, 이분만 따라갈래, 내가 드디어 만날 사람을 만났어. 이게 주여예요. 주여. 주인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라고. 그래서 그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의심 좀 해봐라는 거야. 확증하라는 말은. 내가 정말 그 주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건너가고 하나님 믿는 지식을 알고 천국이나 가려고 막 티켓처럼 그 지식을 알고 내 감정의 상태나 막 의심하지 마 의심하면 구원에 떨어져 의심하지 마 이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이야? 정말 구원받을까? 정말 우리는 죄인일까?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정말 구원의 길이 그밖에 없는가? 의심하고 묻고 되뇌이고 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게 조명해 주므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믿어지거든. 믿어지니 그분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고, 깨달아지니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고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이제 나는 이분하고만 살겠다 하는 이 상태로 되어 있는지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확증해봐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주님 아직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지 않고 냉랭하게 남인 거야. 참 개념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의 이름은 예수, 그가 2000년 전 갈릴리 땅에서 그렇게 개념으로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내 마음에 계신지. 이거 어려워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생각해봐라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말이잖아.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건지 생각해봐요. 오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믿었다가 믿음에서 떨어진 자, 혹은 믿었다가 하나님이 버린 자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것이 그렇지 않은 자예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런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과 율법, 성령, 이 모든 것을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이걸 이렇게 깨닫기가 너무너무 이렇게 어렵고 설명으로 구슬을 쫙 한 줄로 깨기가 그렇게 참 다들 어려운가 봐요. 이제는 여러분 깨시길 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나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내 안에 오늘 예수님 나와 상관없이 지내고 있는가?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 내 가슴 안에, 내 영혼 안에, 내 중심 안에 계신가? 주인으로 계신가? 비록 나는 부족하긴 하지만, 그에게 다 순종하지 못하긴 하지만 그분이 나의 사랑으로 이제는 내가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건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령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보는 거. 아멘. 그러니까 성도라니 이러면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 성령으로 믿어졌느냐. 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지금 계시느냐. 이제는 결합돼가지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존재가 되었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령의 좀 어려운 말 할게요. 단일성.
안에성, 성령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따로인지 같이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믿음 외에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할게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광훈 목사님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물세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는 교단이 있어요. 물세례를 받았으면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또 방언의 은사가 구원받은 것의 증거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어요.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은 것이다. 나아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건은 그 전후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은 맞죠? 차이가 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거듭난 날을 성령을 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신은 거듭난 날을 기억하십니까? 생일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들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과 함께 기존 신자들인 우리들 마음에도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었는가? 나는 지금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었는가 신경 쓰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런 정서에 의해서 그래요. 혹은 새 사람이 되었는가? 같은 말이에요. 또 다르게는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가? 이거를 성령 받음의 증거로 삼기도 해요. 기존 신자들, 교회 내에 참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내가 변화받았거나 새 사람 되었거나 혹은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 믿음, 신념이 있는지를 성령 받은 증거로 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솔깃한 거예요. 네 예수님만 믿기만 했나 아니면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았나? 이렇게 하니까 넘어간다고요. 그게 구원파고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지금 이단들이에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앞에서 살핀 것처럼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믿는다는 게 성령 받은 거예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지식으로 믿는 거 말고 내 마음으로부터 그것이 믿어지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육체로는 할 수가 없다고요.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이해되어집니까? 바로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인가 뭔가 하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 다음에 성화 역시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믿는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일단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아까 지식으로 복권 번호 알듯이 믿는 지식, 귀신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는 그거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를 진심으로 의지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사랑으로 그분이 내 안에 존재하기까지의 그 역사하심과 그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사랑으로서의 역사는 이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리스도가 구원의 방편이라는 구원의 지식, 자신이 믿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실성에 기반을 두는 거지 언약에 기반을 두는 게 아니에요. 문설주에 피 바르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까?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자, 당신은 문설주에 피 안 발라도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피 발랐습니까? 네, 발랐습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편안하고 기뻐하시고 편안하십니까? 아니요, 불안한. 그럼 당신은 다시 성령세를 받아야 됩니다. 양피를 받은 것만 갖고 안 됩니다. 이 소리잖아요. 우리 이성으로 믿으라고 하나님 성경을 주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보십시오. 이런 거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아이고 때려치웠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못 때려치우고 오는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잖아. 아직까지 내 삶에 그를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오늘까지 믿고 있겠냐 말이에요. 이건 내 힘이 아닌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를 믿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언약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 감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아멘이죠?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 교회 나올 필요는 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교회 나올 필요는 있지만 구원받기 위해서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직 의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무슨 행동이든지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 받으심이 되지만 구원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외에 또 다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단이 틈타는가?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내 자신이 내 자기에게 이 언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여전히 율법에서처럼 그 정서,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지식, 이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걸 나를 덜 벗었기 때문에. 두 번째, 왜 그럼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 믿음 외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만으로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있어야 돼. 뭔가 이게 좀 말고 뭔가 좀 화끈하고 뜨겁고 어떤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은 드는가? 여러분, 믿을 때에 수반되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뭔가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부인하고 안 믿다가 나 이제 주님 믿을래요,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물 콧물 빠지면서 사흘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회개가 이루어져요. 내 죄에 대한 회개도 이루어지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돌아섬, 회개가 뜻이 그거죠. 돌이킴. 그 돌아섬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회개와 함께 어떤 사람은 바로 은사를 받게 돼요.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나 은사를 받게 돼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믿게 될 때 눈물 콧물이 난 사람도 있고 성령이 물처럼 시원하게 임한 사람도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불이 훌끈하게 오는 사람도 있다 하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나는 마음으로만 믿었거든. 후끈한지 모르겠지만 좀 진지해진 적은 있는데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또 언약에 떠나서 그런 현상들에 또 내 믿음의 주소를 옮기려고 한다. 언약의 구절주 피바른 거 말고 또 뭐 내가 불안하냐 무능하냐 막 이렇게 마귀의 꼬임에 받아가지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게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왜 이런 역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믿은 후에 성도는요 반드시 죄를 범합니다. 목사님들 타락한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첫 번째 뭐에 타락합니까? 권력욕에 타락해갖고 하나님도 안 믿는 목회자들 많고, 두 번째는 돈에, 세 번째는 여자에 타락을 하잖아요. 목사가 타락을 하는데 장로는 타락 안 합니까? 네? 우리 그 전에 뭐 신영씨라고 한번 왔지만은 그 바람 피우시는 분 대상이 그 장로님이라며요. 우리 교회 장로님. 그래 우리 교회 와서 장로라는 사람 인사도 못하고. 응? 왜 그래요? 장로는 범죄 아닙니까? 자, 이러니 오늘 우리가 연약한 나의 죄성을 또 예수님을 믿는 후에 경험하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성령 세례가 필요해. 새롭게 되기 필요해. 마치 문설주에 양피를 발라놓고는 발랐는데 저기 한 번 발라보고 되나 두 번 결터칠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완전 빨갛게 칠해놓으면 좀 덜 칠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막 하는 사람처럼 그러고 밖에 나가고 또 바른다. 두 번 바르면 안 돼요? 그런 시그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회개의 역사가 충만할 그때는 죄가 막 소름 끼치기 싫고 거짓말도 싫고 욕심도 싫고 다 싫지만 연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오라 통제라 오라 통제라.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성령의 생명의 법 말고는 방법이 없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이 기가 막히게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조금 이 단일성이 조금 복잡해졌는데,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결론만 아세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은 적어도 잘못 아시는 분들이에요. 성령 세례가 필요 없다는 것은 저만의 의견이 아니라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중세 교회 그리고 지금 개혁 교단에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리차드 게핀 최근에 이것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믿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사도 바울이 저기 고린도를 돌아와서 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가 물 세례 외에는 알지도 못합니다 하니까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가 왔는데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건 뭔가 하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사건이 신약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베드로가 갔을 때 성령을 받는 일이 벌어졌고 또 베드로를 청했는 그 장본에게도 그랬고 또 여기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세례가 성령의 교회가 이방인들에게도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 세례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맨날이 뭔데요? 성령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으리니 할 때 그게 오순절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선물을 주시는 게 성령 세례라고요.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범죄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과의 체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솔깃하게 들릴 수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디를 달하는가 하니까 징의에 대해서 달았어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 믿어지고 이것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성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화. 자,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가 또 대두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하라는 거 뭐예요? 살아라. 행동해라. 성령을 따라서 행동해라. 그러면 뭐 하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세를 믿는다는 건 성령세를 받은 거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그러면 예수님 믿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수도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미 믿는 게 성령세를 받은 건데 그럼 그에게는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죠. 계시는데 그런 계시는 자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안 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볼 때에 예수님을 믿고 또 여전히 우리에게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 없다? 있다. 자, 절 보세요. 성령 세례가 주어져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그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런데 우리 안에 또 뭐도 있어요? 육체의 욕심도 있는 거야. 이게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성령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걸 이야기해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야. 정상이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 성령이 대적하는 성령이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 구원 안에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구원을 이미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요구된다?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요구된다.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강자처럼 밖에 나가서 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승리하면서 영적인 군사가 돼서 싸워 승리하는 사람도 있다 하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이 성화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 이 성화의 본질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것 역시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는요 사실상 우리의 소욕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뭔가 하니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언제 못 박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하나님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우리는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실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소욕이 사라지고 이제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법정에서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니까 죽은 그 모습대로 살지 말고 헛된 영광을 구하여서 싸우고 다투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았으면 성령으로 행해라.
성화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자, 좀 시간이 길죠? 12시 반까지만 할게요. 지금 26분인데 2시 반까지만 할게요. 요즘은 오후 예배 먹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령으로 살면 성화의 삶이 승리할 수 있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성화의 삶이 실패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믿어진 사람에게 한해서 하는 얘기예요. 맞죠? 성령으로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것도 안 사는 것도 우리에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체긴 하지만 이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력을 하고 합력을 하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도 수반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멘. 구원받기 위함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뭐와 이야기합니까? 술 취함. 자, 이걸 다 충만으로 바꿉시다. 술 충만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하라. 이 얘기잖아. 맞죠? 그죠? 자, 그러면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같은 급으로 지금 비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술 취함에 성령 취함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술 취함이 뭡니까? 어떻게 술이 충만할 수 있어요? 자, 냄새만 맡아도 술이 충만해진다. 예, 술이 약한 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반병 먹어야, 이제 소주 반병은 먹어야 이제 석기운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반병을 먹으려면 3잔을 마셔야 돼요. 3잔을 마셔야 된다고. 한 잔을 먹고, 또 이따 한 잔 먹고, 또 이따 한 잔 먹고, 또 나머지 또 3잔을 또 들이키면 좀 더 취하고, 나머지 6잔을 다 들이키면 이제 인사불성이 되죠. 그게 충만이야. 술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나는 히어리는 우리가 한 데가 없어. 남국 사람들이 한 데가 없고 뭐만 남아요? 개 한 마리만 남는 거야. 그래갖고 전봇대 붙잡고 오줌 누고 있고 그 개잖아요. 그거 내 인격이 하는 거예요? 술이 하는 거잖아. 그거에 비교해놨다고. 성령 충만을. 그러니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을 1잔, 성령을 2잔, 성령을 3잔 해야지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술을 먹으려면 술잔에 술을 비워서 들이켜야 되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도구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첫째, 예배와 성찬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도구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배에 한 번 나온 거 다르고 2번 나온 거 달라요. 이 한 번 나오는 거하고 일주일 내에 와서 사는 거 다르고, 그냥 이렇게 짧게 보는 거랑 부흥에 가서 막 3시간, 4시간 말씀 들으면서 새벽 기도, 낮 부흥회, 저녁 부흥회 한 3일 있어봐야 뒤집어진다니까. 왜 뒤집어지겠어? 그 시간에 성령이 내리거든. 술 한 잔, 술 2잔, 막 술을 막 부어갖고 막 먹으면 금방 취하는 것처럼 부흥해갖고 막 예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막 기도 막 하다 보면 막 성령이 막 뒤집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술을 먹은 개가 돼서 막 끌고 와서 다리 벌리고 오줌 누게 하지만 성령님은 죄를 토해내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충만해지냐 이게. 사도 바울이 말이 이거예요. 이거를 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마라 사도 바울도 받아겠다. 아니에요.
믿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육의 삶을, 육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구원은 우리가 합력할 아무런 필요가 없지만은 성령 충만, 성화만큼은 우리가 술 취하듯이 노력해야 돼. 그래서 명령이야. 너희는 성령에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라. 행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신다고. 그럼 술은 어떻게 취하냐? 술잔을 들이키는 것처럼 그 성령을 어떻게 취하겠느냐? 은혜의 방편들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 그게 술잔이고 술인 거야. 은혜의 방편이 뭐냐? 예배 첫 번째, 그리고 성찬이에요. 주님의 성찬을 나누고 예배하고. 아멘. 두 번째,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말씀 찾아보고 말씀 붙들고 삶에 나가서 살다가 그 말씀대로 안 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또 말씀을 깨달아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성령이 나를 그 다음부터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기어이 저기 가서 저 사람들 보고 오잖아. 예. 그럼 막 능력이 나타나고 저 손 얹고 기도해라. 예. 손 얹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방편은 뭔가 경건한 삶과 선행이에요. 네 번째 방편은 회개와 자기 부인. 회개와 자기 부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 성화에 있어서 본질인데 성령으로 살기 할 때 우리의 성령의 살기는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이 거룩한 삶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믿는 게 잘못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다시 믿어야 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이게 틀렸다. 믿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내 도구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애정관계, 애착관계가 되어서 나타나는 이 믿음으로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이 믿음이 내게 있는지를 내가 시험하고 확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이제 내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은혜의 방편들을 가까이 함으로써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나와 하여금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고. 이렇게 안 하면 육체의 소욕이 충만해가고 육체가 이긴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필요 없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세례와 다르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잘못 가르쳐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다 전체로 이해를 시키는 그런 데도 잘 없는 것 같아요. 다행히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또 1시간 반, 1시간 가까이 설교를 지금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행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함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믿음은 어떤 행함이냐? 성령께서 오늘 나를 믿게 하셔서 오늘 그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두 가지, 더 이상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걸 우리는 고백적 신앙이라고 해요. 두 번째, 거기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신앙이 두 번째 나타납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아멘? 그래서 행함이에요. 자, 오늘 이 믿음의 행함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은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함이지만 이 믿음의 행함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의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에는
이렇게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고백적 행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이미 받은 구원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려고 하는 성화의 행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 나올 수 있나? 우리 기도 안 할 수 있나? 한번 구원받으려. 이게 또 첫 번째 문제랑 자꾸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믿음만으로 교회 안 나와도 기도 안 해도 구원 받는 것,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것, 그걸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 서로 이미 성령 세례 받았고 구원 받았다. 아멘. 두 번째,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의 사람으로 살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요. 나는 거룩을 원하는데 내가 지저분하면 얼마나 싫어요. 그러니까 승리하고 싶고 깨끗하게 싶은데 그게 내 힘은 안 되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행함, 의지가 수반된다.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행함은 구원받기 위한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을 붙잡힌 받은 것을 붙잡으러 가는 구원입니다. 행함입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받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가까이 하는 이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서, 이걸 거두절미하고 말해보니까 어떨 때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뒤에 갖고는 그래야 믿어가 구원받겠습니다. 성도들은 난 어쩌라고 이렇게 돼요. 오늘 이 설교 우리 그 아들이 녹화하고 있으니까 좀 길어도 달라고 해서 이해 안 되시면 또 듣고 해보세요. 분명히 이해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 걸릴까 뭐 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합니까?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고, 그렇게 날 사랑하신 그 주님이 그 눈빛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눈빛 속에서 나 하나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못 해칩니다. 못 해쳐요. 두려워하는 게 안 있는 거예요. 그 주님 눈빛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지식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호소하는 겁니다. 살고 죽음을 겁내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만 보세요. 그 주님 발견하는 것만 몰입을 하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종을 사용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럴수록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더 말씀을 보시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가 막 또아리를 틀면서 방해할 거예요. 막 지겹고 막 기도 안 되고 막 어디 갈 일 생기고 막 TV 재밌는 거 하고 막 친구가 전화 오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럴지라도 하루 종일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루에 한 때, 두 때, 세 때, 30분이든 1시간이든 구별해서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기도하죠. 그게 안 되시면 아침, 저녁이라도 하시고, 그게 안 되시면 밤에 잘 자기 전에는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시고, 그게 안 되면 나아지기 어려우면 자면서라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바른 이해를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믿음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 확실히 알기까지 하나님의 도를 공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받은 구원에 바로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말씀을 두 가지로 결론내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 말씀을 보는 것, 예배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멘이죠? 그 영광하는 삶을 사시고 죄를 지음을 회개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과 율법에 대해서,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믿음과 성화와 칭의에 대해서 이 구원의 도를 부지런히 공부해야 합니다. 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은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받은 구원에 그래야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